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도로가 막혀서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셨지만 또 제대로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큰빛교회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 1시간 반 예배드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영적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혼란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작 올바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또 경험, 문화적인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깊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무슬림 국가에 선교를 하러 많이 갔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말리나 뭐 이런 국가들을 가게 되면 이제 새벽 일찍부터 온 국가에 스피커가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악이 챈트 같은 게 나오게 되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그런 시그널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막 주눅이 들고 무거워지는 것 같고 막 영적 전쟁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2주 전에 독일 난민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에서 온 아주 굉장히 독실했던 무슬림 신자였고 이맘, 그러니까 거기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전도하니까요, 뭐 한 자리에서 14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놀라운 일이 지지난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면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챈트가 들리면 막 이러면서 들리면은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맞춰가지고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굉장히 무겁게 막 영적 전쟁 같이 막 느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세대는 뭐 트로트, 뭐 뽕짝, 뭐 이런 음정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런 음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얼마 전에 트로트 그 CCM 가수 그 하는 목사님 그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아따 참말이여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찬양이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고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화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다른 확신과 이 주장 가운데에서 이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에서 진리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좀 브레이크를 하다가 몇 주 전에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랑 진짜 친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수 그리고 진보 나눠져 가지고 둘 다 제가 다 친한 목사님들인데
이 보수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좌파가 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막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놓고, 또 진보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보수가 될 수 있냐, 막 서로 막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뉴욕이나 LA 가면 믿는 우리 제 친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텍사스나 또 플로리다 갔더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너무나도 독실한 신자들이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신앙적인 칼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저기 부흥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막 몰려다니고 뭐 교회 막 옮겨 다니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베니 목사 아시죠? 브램턴 출신이에요. 막 흰 양복 입고 그냥 기도 쫙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헌금 많이 갖다 주고. 근데 이 베니 목사가 2주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그리고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속임수였다. 여러분 혹시 베니 목사한테 헌금 많이 갖다 주신 분들은 그게 속임수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은 개혁신앙이 대세니까 또 베니 목사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칼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간에 낀 세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셀폰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삑삑, 여러분 기억나세요? 페이저? 그렇죠. 페이저가 생겼죠. 그 페이저로 막 암호 같은 거 시그널 만들고, 페이저 오면은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 확인하고. 대학교 때 돼서 드디어 이 크다란 그 핸드폰이 생기게 됐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 아이패드를 보고 태어났어요.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말은 못하는데 아이패드 막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Dad, you're ol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old way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과연 절대적인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바뀌고 우리가 조절해야 될 컨텍스트입니까? 이 고린도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문화 가운데서도 급변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보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2가지를 먼저 기초로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빛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나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품고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purpose, 두 번째로는 process, 세 번째로는 power예요. 그러니까 목적,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목적과 과정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purpose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분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분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게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추럴리 보냈을 때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지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 어게인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부모들이요, 어린아이들 그냥 낳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내추럴리 보냈을 때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있고 파손되어 있어요.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어게인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춰왔다는 거 하는 것은 영영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감춘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어게인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그 감추었던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Do you belong to Christ?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주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들었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멘하는 게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들은 믿는 깨달음이 올 때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그림. 그림이 없어요? 거기 빙산 그림 없나요? 예, 없어요. 예, 제가 빙산의 그림을 이제 보여줬는데 아마 일부하고 영어에 때는 올라왔는데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빙산이 있습니다. 그 빙산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물 밑에 엄청 큰 그 몸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 위에 있는 사건과 문제를 보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밑에 있는 커다란 몸체를 보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아주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돼요.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과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물 위에 나와 있는 그 팁 오브 더 아이스버그를 보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밑에 있는 그 몸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하면서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과 갈등 가운데에서 막 전쟁 가운데 계신 분들,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는 영적인 법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울림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이 본어게인 되면서 리뉴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된 정신으로, 회복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로 빙산의 일부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는 정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직분 자리까지 앉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영적이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얘기하다 보면 정말 영적이지 못해요. 내용이 철저히 세상적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하지만 골프 잘 치는 분들은 뭐 교회에서 내가 몇 친다 아무리 자랑해봤자 필드에 나가면 안 돼요. 필드에 나가가지고 스윙폼 한 번만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골프만 그러겠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테니스 정말 잘 치는 분하고 한번 딱 쳤는데 서브 한번 딱 받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 암만 내가 많이 했다 그래도 한번 딱 켜보면 프로는 그냥 그거 딱 듣고 알아요. 감이 와요.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저 사람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감이 와요.
그 영적인 분별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준입니까? 첫 번째로 가장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즉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의 기준은 체험보다 먼저 신구약 66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가? 오늘날 우리 세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세상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오늘 2장 7절, 11절, 14절, 16절을 보니까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썼어요. 조금 더 감이 오게. The wisdom of God, the thoughts of God, the things of God, the mind of Christ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하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프로모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모션을 생각하는 게 세상적입니까? 영적입니까? 가장 먼저의 기준은 성경, 그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를 영적으로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의견들이 다 달라요. 아주 익스트림 어퍼짓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노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다고 뭐 집사님 기도 안 하시니까 저 말 안 들어요,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right and wrong,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한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퍼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라고 세퍼레이트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는 막 우겨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거 들어주세요. 내가 맞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면 내가 막 주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 주장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상하게 어떤 부부들은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살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막 싸우잖아요. 운전하면서 오면서 또 싸우고, 오늘도 막 427 막혀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렇게 오니까 당신은 그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또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영적인 분별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영적인 배경, 그 뿌리, 그 모든 것들이 그 분별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것도 크레딧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제가 베스트바이 가가지고요, 1,000불짜리 TV를요, 크레딧 카드 한 장만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건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카드 하나로 저한테 1,000불짜리 TV를 그냥 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크레딧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크레딧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크레딧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목사 그러면 영적인 크레딧이 있었어요. 장로 그러면 크레딧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 장로 더 못 믿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크레딧을 줍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성품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갈 때, 온유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품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크레딧 못 주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은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의 중요한 것은 표적 추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저는 은사가 많이 있다고 쉽게 안 넘어갑니다. 은사 많이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 많이 안 들어요. 말을 잘한다고 설득력 있다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의 뜻이에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 이 모티베이션. 제가 목자 훈련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외에는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100% 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00% 순수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함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폭발해가지고 막 결정해버리고 뛰쳐나가고 뭐 그만두고 뭐 한다고 그러고 기다리세요. 왜 한다는 얘기지만 저도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딱 만났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끌리는데 이게 예뻐서 끌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학교 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작정을 해서 10개월 동안 하나님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모든 일에 뭐 새벽 기도 10개월 동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청년들한테는 또 가끔가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무나도 원했던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털썩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좀 기다려라, 분별해라.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에서 오퍼가 있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빛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큰빛교회 영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미국의 좋은 교회에서 우리 청빙이 있고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기다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제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떤 것들은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분별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분별을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빼앗아가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조그만 것들은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좀 분별하고 씨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헤매고 있어요. 결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려운 마음이 있죠. 막 분노가 나올 때가 있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하세요?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정말 정의에서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이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보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고 나의 가정과 상관이 없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막 욱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감정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함으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요, 제 욕심이 있죠. 그래도 명색이 제가 큰빛교회 담임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그냥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똑바로만 어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내 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반편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거룩한 그런 감정이 있는가? 복음의 열정과 함께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부담, 긍휼, 자비, 사랑이 있는가? 죄를 싫어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감정이 있는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별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동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도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도 결정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분별의 과정을 스킵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 동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인가 정말 나의 욕심인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파워, 분별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면의 능력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능력, 세상의 스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유내강이란 말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물론 그 의미가 여러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외유내강이란 뭐냐면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드러움, 그런데 내 안에서는 확신, 고집, 자존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뚫고 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가정이 막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뭐 지도자 하나 쓰러졌더니 그냥 막 교회 생활 그만두고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내 안에 그러한 내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뚝심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리 가면 저렇게 쓰러지고 내면의 힘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요. 실망과 상처 가운데 시험만 오면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능력이 없어서. 내면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purpose와 process를 붙잡고 있는 분들에게 파워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동기를 체크업하면서 매일매일 사소한 가운데 영적인 분별의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시간이 쌓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내공으로 내면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약속, 축복이 주어질까요? 15절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판단 못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서운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판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판단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면의 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목적과 과정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결정하면서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영적인 시력을 오늘도 막고 있는 고집과 상처와 선입견은 있지 않은가? 나의 결정 가운데, 아니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깨트려 주시는데,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요 그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 깨트림을 통해서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별을 통하여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분별하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분별의 능력을 통하여서 확신과 평강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면 단순히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그 담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화되길 원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바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결정해야 될 것들, 내가 세상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의 동기가 분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듬뿍 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정말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사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고백은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일에는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움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시간에 봉헌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 아직도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손을 대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짧지만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 봉헌 기도자 나올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